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은 영원한 나라를 알고 또 바라보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가 있으며 그 영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 불멸의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이루고자 그 믿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 존재들, 그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따라 충성된 자들에게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그곳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근데 문제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정말 이 땅에 묶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나가야 할 것이 마땅할 것인데 실제 삶 속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도 아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이 눈앞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장 눈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상급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역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기왕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살았는데 오늘 이 성경의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품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의 마음을 품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라기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 열심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게, 더 건강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쑥쑥 올려주셔서 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로 가만 보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로 그와 같은 패역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더 형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그러니까 얼굴에 보니까 어떤 쾌락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든 그냥 순간적인 것이든 어쨌든지 간에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에서 오히려 멸시하고 억누르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나의 것을 떨쳐버리고 나의 이런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요? 왜? 이 땅에서 당장 보이는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이 말라기 3장 14절에서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요, 사실 마음에 억눌리는 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차를 타거나 어디를 갈 때 요즘 그 자동차에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뭐 물고기 표시 딱 해놓고. 또 아니면 어디 거리를 가든가 할 때, 우리 만약에 성경을 딱 들고 어디를 간다든가 할 때, 그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절제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내가 다 돌려주지 못하고, 내가 당하는 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다 갚아주고, 이렇게 못하면은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정말 기쁘구나, 이러면은 참 그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실제로는 내 마음의 욕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받아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당장은요, 내 안에서 그 어떤 억눌림, 억울함,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왠지 그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말라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넌 믿음이 부족하구나, 넌 이 땅에 마음을 뺏겼구나라고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좋게 달래주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헛된 일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채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하는 거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느냐? 내가 정한 바로 그 날이 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와 그렇지 아니했던 자를 분별하여서 그때 내가 그에 따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이 결단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값진 인생이옴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만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주소를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소를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거할 곳, 바로 그것이 어딘가, 그 집이 어딘가를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요,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국은요, 그림자가 없는 곳이에요. 그림자가 없는 곳. 예수님이 빛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잠 못 자면 우리 거기서 어떡하나. 우리의 부활한 육신은 여러분 잠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육신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잠을 필요로 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장이 나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의 육신은 고장날 일이 없어요. 완전한 육신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빛밖에 없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온갖 값진 보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성, 하나님의 저 도성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막 입구가 막 어마어마한 진주로 돼 있다 그러고, 거기는 그냥 밑에 그냥 길이 정금이래요. 정금. 정금이 뭡니까? 순도 100%의 정금이 그냥 바닥이래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참 사역하다 어려우면 가끔가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돌이 많을 텐데 그 돌덩이 하나만 여기서 찾으시면 참 여기서 이용하겠을 텐데, 왜냐면 거긴 돌덩이가 정금이래요. 그런 마음들, 얼마나 많은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 다 제쳐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집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집이 있으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집이 있는 곳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왜 몸으로 체험했냐면, 저는 그 한 2010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딱 여기 오기 전, 제가 포르투갈로 2010년 왔잖아요. 그 한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중남미를 갖다가 그냥 뺑글뺑글 돌리셨습니다. 10년 동안에 과테말라 갔게 했죠. 그 다음에 멕시코 갔죠. 그 다음에 에콰도르 갔었죠. 그 다음에 볼리비아 갔었죠. 그 다음에 또 코스타리카 갔었죠. 한 10년 동안에 5개국을 다 뺑글뺑글 돌리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2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서류하는 거예요.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나라 가면은 그 나라 하는데, 그거 여러분 남미를 한국 같으면은 뭐가 빨리빨리 되는데, 남미 아시잖아요. 뭐 하나 갖다 주면 뭐 갖고 와라. 한꺼번에 이거 필요하니까 갖고 오시오 하고 딱 안내해 주면 되잖아요. 뭐 하나 갖고 오래요. 갖고 가면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오래요. 가면 또 뭐 갖고 오래요. 그냥 힘듭니다. 2번째가 거처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거처.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남미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집을 구하는데 그냥 월세 내가 2개를 갖다가 데포시트 해가지고 가란티아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인을 같이, 그게 서류에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처음 아무 연고 없이 온 사람들은 여기선 집 하나 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거기서 이제 집을 겨우 구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인가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임지이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참 제가 희한했던 게 뭐냐면요, 임지이동 명령 떨어져도요, 이게 내가 가나보다 하고 뭐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언제 그것이 딱 느껴지느냐, 집주인하고 이제 계약 해지하고 집 열쇠를 내가 딱 그 사람한테 넘겨주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여기에서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내 집이 있는 것과 내가 거할 거처가 없이 그냥 공중에 그 나라에 붕 떠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느낌이나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 되는 것을 정말 희한해요. 열쇠를 주자마자 이제 내가 갈 곳이 없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거할 거처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 거할 거처를 내가 줄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땅이 내가 살 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내 집이야. 이 내 집의 열쇠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새로운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열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내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집을 받아야 돼요? 누구 열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천국 집의 나의 열쇠. 그러면 우리 마음 자세가 내 집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야.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는 뭐가 없다? 이 땅은 내가 묵을 나의 집이 없는 곳이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뭐 막 쌓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에서 이제 멕시코로 임지이동하게 됐는데 열쇠로 다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슈퍼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물건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세일을 딱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갖고 싶겠습니까? 안 갖고 싶겠습니까? 내 집이 있을 때는 요거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 한번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고 막 마음이 동했을 거예요. 근데 내 집이 이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갖다 둘 내 집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왜? 여긴 내가 살 곳이 아니야. 그럼 난 뭘 생각할까요? 나 이제 곧 멕시코에 가는데 거기에 가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눈앞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같다 왔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본향은, 나의 집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집을, 나의 집을 마련해 주셨고 내가 거할 곳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귀향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귀향할 준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 모든 것,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 자세로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았구나.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서 이 떠났다는 말이 그때 당시 군대 용어입니다.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용어예요. 뭐냐면 떠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하러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막사를 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막사를 거두죠. 천막을 거두죠. 그때 그 행위가 바로 여기서 쓰여진 떠나다. 아말리시스라는 말이에요. 전쟁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두고 철수하는 것. 아말리시스. 떠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배를 타고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전쟁이 끝나요. 그럼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묶여있는 그 정박된 배의 밧줄을 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갔다가 내가 죽느냐 사는데 이겼어요? 끝났다. 그리고 기쁘게 짐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박해 있던 배, 이거 내가 다시 타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전쟁 끝나고 야 이제 집으로 귀향이다. 그때 그 밧줄 풀 때 그 기쁨.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나갈 시각이 되고 할 때 나의 선한 싸움 싸웠다 인생들아. 나는 이제 떠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뭐냐면 나 이제 주님 품에 가는 거야. 기쁨으로 나의 인생에 이제 밧줄을 푸는 거예요. 한국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간다. 지금 이 고백할 때가요, 참수당하기 직전이에요. 로마에서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근데 그나마 고통 없이 제일 빨리 죽이는 게 참수예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참수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들아, 이제 내 떠날 시각이 다 됐어. 내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내가 영광의 주님 앞에 상급받을 그날을 이제 곧 내가 다가오게 됐단 말이야. 나는 인생의 장막의 끈을 이제 푼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항구의 배의 끈을 푼다. 나는 드디어 내가 사모하고 바라왔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본향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어. 내가 이제 소재와 같이 내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잃지 않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였어요. 어떤 자세였습니까? 돌아갈 날, 내 본향, 나의 집,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고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생에 고난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 동족에게. 또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누구에게? 자기가 직접 복음 전하여서 세워졌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조차도 바울은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육신이라도 건강했습니까? 육신도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제발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평생을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육신이 아픔 때문에.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은요, 어떤 불평 없이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의 거할, 내가 갈 그 본향, 거기에 시각이 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주소지가 어딘지 여러분, 주님께 그 열쇠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집은 저 천국에 있군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어쩔 수 없이 눈앞에서 어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고백하고 하는데, 어떤 이권의 문제가 내가 연관된 어떤 이권의 문제가 딱 닥치게 되어지면은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서 그것이 떠나가고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왜 저렇게 형통할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느껴지는데 우리 마음속에 요동이 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그러한 마음을 잡고요, 우리가 나하고 씨름하면은 져요.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 나는 그거 이길 수 있어.
하고 하면은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질투가 있는데, 나에게서 솟아오르는 교만이 있는데, 나에게서 보여지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오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그것을 싸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여 내 육신의 소명을 소멸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한 네가 눈을 씻어야 된다. 모략을 사서 너 눈을 씻어라. 지금 네가 너의 모습을 모르고 있어. 너 지금 병들어 있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데, 너는 아니다, 건강하다, 배부르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 너의 심령이 지금 굉장히 처참한 지경에 있어. 제가 왜 이것을 느끼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아닌 것처럼 나 자신을 착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온전히 서 있지 못한데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남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정작 나 자신이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모르고 있어요. 나 스스로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보여지는 육신의 소욕을 떨쳐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바로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40년을 평생도록 선교하신 노 부부가 계셨어요. 젊은 날에 자기 누릴 수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오래전에는 그런 참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보였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외지로 선교 나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꽤 오래전 일이에요. 이 노부부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평생을 헌신하고 40년이 돼서 노년의 나이가 돼서 더 이상은 선교를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이제 배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도 없이 배를 타고 영국 항구로 본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허탈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교를 다 하고 해서 그것은 감사했지만 선교지에 두 아들 다 묻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병들어 죽었고, 둘째 아들은 집에 불이 나서 불타 죽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선교를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제는 돌아갈 날이 더 이상 거기서 선교할 기력도 없고 해서 본인들을 후원하는 그냥 몇몇 단체들에게 이제 우리가 선교를 접고 이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몇몇에게만 알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영국에 이제 항구가 다가오는데, 야, 그래도 우리를 마주해 줄 사람들이 그래도 있을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혹시나는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평생을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냥 막 거기서 그냥 풍악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팜플렛을 들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야, 그래도 우리가 한 게 헛되진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가 그래도 헛되진 않았어. 보람된 일을 했구나. 근데 이분들이 짐 챙기고 내리는데 승객들이 많으니까 좀 늦게 내리게 된 거예요. 그 내려서 이제 딱 하고 인사하려고 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거기 남아있지 않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거기 오신 분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이웃나라 대통령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하루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대통령 영접하려고 나와 있던 인파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왠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명이라도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야, 내 두 아들 선교지에 묻고 내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 결과 여기서 내가 받는 보상이라는 게 이거밖에 안 되나? 사실 속이 씁쓸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맞아 주실 터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 합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 땅 가운데 내 손에 잡히고 당장 나에게 그 어떤 인정도 보상도 받지 못할 때 씁쓸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알자고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놨대요. 이 땅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눈물, 애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았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그 영원한 거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잘했다 칭찬된 종아라고 하며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마음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소가 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은 그곳이니 나는 언제든지 그곳에 갈 준비를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 나에게 갚아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잠깐 이 땅 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터전이 이 땅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품 안에 거할 그날을 준비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